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20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후서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성막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들에게 성막을 요구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죄악된 인간, 이 인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을 정하시고 제한적으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막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시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마치 광야의 성막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침을 받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한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히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하다못해 무당도 귀신과 접신을 하려면 방울을 흔들며 요란히 부산을 떱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겨우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됨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친구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친구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와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며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나안의 7부족은 아주 작은 부족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원하였다면 이스라엘을 모두 이끌고 큰 전쟁을 치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직접 진격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라 하시면 갔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땅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앞두고 그 모든 영광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모든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힘은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의 무능력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쉬운 일을 모세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방종하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자비롭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오해하여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얻은 자유로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 남용하여도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최초의 인간도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금지된 법을 넘어 방자하게 행동하였기에 범죄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만은 너무나도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의 얼굴, 그것이 바로 죄악의 얼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는 평생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았습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써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에 힘써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